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기적,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미러클이 아니라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기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계속해서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힌다는 면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3장의 니고데모에게도 자신이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며 그저 지금까지는 표적을 통해 계속해서 사인만 보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 부분을 보시면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자 곧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에고 에이미 호 라곤소이, 너에게 말하는 이 내가 곧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의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1장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1장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20절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the Christ, 예수님과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장 2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3장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문구를 반복하고 있죠. 이어서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4장에 이르러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말입니다. 우선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마르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물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대뜸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아 내가 한번 보여주지, 잘 봐, 물이 나오는 것들 잘 봐 하고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요구에 당황한 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간단하게 단답형 대답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그녀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엄밀한 의미에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가정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가정은 그녀의 그 갈증과 결핍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님을 깨닫고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처럼 그녀의 관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선지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 곧 예배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 그 중간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기에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예배 논쟁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은 혼혈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신들만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년경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마카비 왕조가 유대 예루살렘을 지배한 이후에 그 마카비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 요한 히르카누스가 기원전 108년경에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것이 모두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던지는 이 질문은 그 영적인 질문인 동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아픔과 좌절이 담겨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갈 수 없었으며 그저 이 산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가진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기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는 패배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싶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메시아, 곧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100여 년 전에 마카비 왕조와 사마리아의 전쟁과 달리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를 두고 전쟁을 벌였죠.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구원자, 유대인에게서 나올 그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를 두고 다툴 필요가 없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이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당장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예배의 대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할 때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점점 관심이 식어지고 또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4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이시며 오늘날 온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유대인에게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 가운데 또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귀한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밴쿠버의 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